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또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고 또한 사도 바울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잘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 아이 옆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에 필요한 젖을 먹이고 변도 치워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자라서 혼자 밥도 먹고 혼자 걸어 다닐 정도 되면 이제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 옆에서요, 우리가 공교육을 시키죠. 유치원도 보내고, 유치원 지나자마자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이 엄마 따라서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죠. 그렇게 배워야 아이가 보통 아이들처럼 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면 다 배운 것입니까? 그렇게 다 배웠어요. 대학도 나오고 직장에 가면요, 일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무슨 일 해야 될지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워야지만
그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짝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기에는 부족한데도 자녀를 낳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뭘 느낍니까? 부모가 성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모든 자격을 갖춘 부모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 때가 되어서 부모가 된 것처럼 우리는 다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전해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하고 그 사람들도 잘하는 것, 그렇게 모여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눈을 보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여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요,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여 동력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 있지 못했어요.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자기가 급히 갔다가 곧 이제 준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딱 들린 것이 이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와서요,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시 고린도 큰 도시에 이 두란노 소원에서 늘 복음 전파하죠. 사람들은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사역자가 되죠. 다 흩어져서 또 복음 전하니까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이 그 아시아 지역에 포함된 도시였는데 이 아시아 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쫙 다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이제 마술하던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마술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마술 관련된 책을 다 모읍니다. 그 모으니까 그 양이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은 5만. 지금 돈으로 보면 5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어떤 일을 계획하는가?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데는 어디라고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아 있는 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에 갔다가 다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다음 지도 보면 여기서 이제 로마까지 가겠다. 로마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에베소,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이제 마게도냐인데 대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작지만 베레아,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역의 대표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이렇게 들렀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이제 본인이 다 가기에 앞서서 먼저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를 먼저 위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는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청년이었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동반하였고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하는 에베소에도 함께 있으면서 공부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사람, 이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주님의 사역을 동반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라스도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우리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지금 에라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성의 재무관. 이 성이 어느 성이냐?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다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자로 계속 이 바울과 교통하면서 그는 디모데후서를 쓸 지정에 이제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던 그 순간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도는요 고린도의 재무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고 상업이 있는 도시였고 그 특별히 재무관이라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돈을 측정해주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이 재무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고 에베소로 가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함께 바울과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이 디모데와 같이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보낼 모금을 함께 준비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옆에는요 정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하시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정하셔서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사람도 구원받고 구원의 일을 감당해서 복도 누리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양육하는 이 일에 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해서 가르쳐서 양육하는 사역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그대로 받아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디모데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네가 들은 거,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여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분담하고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함께 동력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힘차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 함께 동력합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그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이제 마게도냐로 제자들을 보내고 바울은 여전히 이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때 되면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하면서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도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는요, 큰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이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아데미는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요게 이제 현재 지금 사진이고요. 지금도 이 기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전이 있었다는 신전이. 그리고 이 아데미의 이 모양입니다. 이 풍요와 다산의 여인이에요. 겉을 봤을 때 그 느껴지죠?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를 상징하는 이 아데미 신이었습니다. 이때 신전 크기가 130m, 넓이가 66m, 높이는 1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데미 신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소원도 빌고,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 갔을 때는 꼭 하나 사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데미 만든 우상을 딱 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보관하기도 하고, 이 신상을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된다? 풍요를 누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가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두라노에서 복음 전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보니까 막 마술하는 사람도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으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복음 들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합니까? 아니, 아데미 신전의 사람들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 팔아 사는데, 이 우상 팔아서 사는데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 중에 대표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은으로 이 아데미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청도 주고 그거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돈을 벌었다? 적지 않은 벌이.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깨닫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25절 보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은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아데미 신상 팔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사는데 26절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신들도 그거 듣지 않았습니까?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어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이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바울의 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에 이 신경을 쓰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경 쓸까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 아데미 신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요. 자기들이 이거 왜 만듭니까? 말로는 아데미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 하려고 만들어요?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걸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데미를 높여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데미가 높아져야 사람들이 뭘 사겠어요? 이 신상을 사니까. 아데미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는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말에 자신의 수익에 문제가 생길까 봐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사실 아데미가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었다면, 정말 아데미는 풍요를 준다고 믿었다면 그 아데미 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 아닙니까? 아데미 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데미는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냥 상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딱 각인시켜 줄까요?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신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다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요 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 신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아데미를 통해서 뭘 얻기를 원했어요? 풍요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풍요를 준다면 그것이 꼭 아데미가 아니라도 괜찮았습니다. 아데미라서 섬긴 게 아니라 아데미가 뭘 주니까? 풍요를 주니까 아데미를 만들고 아데미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요, 사실 아데미가 아니라 아데미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뭐예요? 돈. 아데미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뭘 섬겼어요? 돈을 섬겼다는 거예요. 돈. 이 돈을 위해서 아데미를 만들었고 아데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데미를 통해서 누리던 것들을 놓칠까 봐, 사실 바울이 복음 전에서 아데미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아데미를 통해서 누리던 돈을 놓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통해서 누릴 돈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바라보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돈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은요? 안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이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일로 보내기도 하고
졸로 보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 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담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반면에 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의 힘이나 돈이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도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 따라가면 결국 이 땅에서도 실패하고 죽어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버는 일 때문에 주일 지키지 못하고 돈 버는 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돈 벌 시간은 있는데 말씀 볼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돈 벌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돈 버는데 방해가 될까 봐 피해가 될까 봐 전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3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이지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돈, 물질, 관계, 모든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고 우리 밑에 있는 모든 그 외의 것들은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통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맛도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등불이 되었어요. 나 따라와. 나 따라서 예수님한테로 가자. 나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자. 보여주는 등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고 맛을 내주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 사는 것은 어둠에 사는 것이고 맛없이 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 같이 예수님한테 가자.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할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뭐부터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것을 이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여러분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도 전파하고 우리의 행실로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셋째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때요?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막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게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말 그대로 막 데모가 일어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데미 신 잘 팔아야 되는데. 외칩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만.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데모할 때 우리 선동하듯이 계속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똑같이 이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딱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 예수 믿는 그 사람이네. 해서 가이오 딱 붙잡고 아리스다고 딱 붙들어서요. 같이 어디까지 가요? 연극장까지 갑니다. 연극장에. 그래서 연극장에 사람들이 꽉 모이게 돼요. 사진 보니까. 사진 한번 보면요. 이 연극장 사진이 있는데. 예, 이 연극장인데. 이 연극장에 몇 명이나 앉느냐면 2만 5천 명이나 앉을 수 있는 연극장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누구 잡고 이 가이오 잡고 아리스다고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9장 30절 읽어봅니다. 19장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내가 이 어디로 가야겠다. 연극장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 아니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분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문제 있습니다. 그게 말리고 있는데 마침 여기 이제 아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막 사람 보내가지고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처음에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커지겠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고 이제 점점이 기다립니다. 그 가이오와 또 누굽니까? 아리스다고가 괜찮게 안에 보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바울 사도도요. 항상 옳은 생각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도요. 순간적으로 딱 판단할 때 해결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이거 해결해야겠구나.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동역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역자들이 다 옆에서 귀한 조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대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생각으로 독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깨달음을 주시죠. 지금은 갈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을 돌이키고 그 상황을 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과 잘 상의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성령님이나 어떤 분이에요? 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다 어떤 분이에요? 똑같은 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고집 부리기 이전에 먼저 뭐 해야 돼? 기도하면서 동력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요, 결국 어때야 돼요?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기도하고 또한 동력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지금 이 연극장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 모여서 막 모였어요. 모여서 뭔가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 없습니까? 이게 딱 누가 하는 짓이냐면 사단 마귀는 이렇게 일을 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 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연극장이 25,000명이나 들어가는 데인데 에베소 사람 대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테반이나 해서 테반이나. 그래서 제가 이게 테반이나가 몇 명 정도 되는가 몰라가지고 제가 이 헬라어 찾아보니까 폴리스라는 말이 폴리시. 그러니까 대다수.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대다수가. 몇 명 빼고 앞에 주도했던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담이 크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일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내가 지금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있는 곳,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와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내일 또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간 그곳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여러분 판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점검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점검합시다. 점검합시다. 그래서 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안에 아마 두란노서원에서 배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33절, 34절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어떤 게 두려웠겠어요?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돼 가지고 오해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세웁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막 밀어냅니다. 너 가서 이 유대인하고 기독교인 다르다라는 걸 좀 얘기해라. 그래서 딱 앞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알렉산더가 손을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변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람들은 보면 유대인이 딱 알잖아요. 유대인이나 뭐 그리스도인 똑같다 생각하고 다 소리쳐서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더 크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몇 시간이나 했다고요? 2시간이나 했대요. 2시간이나. 사람들이 왜 온지도 모르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 하는지도 모르게 이상한 짓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보니까 35절 보니까 서기장이 났어요. 이 서기장은 이 아가야시의 가장 높은 사람, 지금 말하면 이 시장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권력자였던 서기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에베소가 아데미 신의 동네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라. 그거 다 아는 얘기 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그 왜 아데미 신 얘기하고 있냐?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지 모르는 사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36절 보니까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뭐하지 마라.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너희 지금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첫 번째, 여기 아데미 신전 있고 아데미 섬기는지 모르는 사람 없다. 떠들지 마라. 두 번째,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경솔한 것입니까? 우리 37절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 이 사람들 너희가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잡은 거잖아요. 납치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38절 보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한테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를 해라는 거예요. 고소. 정상적으로. 그런데 만일 그 외에 무슨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민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정말 정식 집회를 하든지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너희는 뭐 받을 수 있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누가 이 서기장이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만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 그냥 어떻게 됐어요? 혼나고 그냥 집에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위해서 교회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서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모든 소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맡겨준 일에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의 맡겨진 일을 할 때 우리 앞에 어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 따라가면요, 마귀가요 우리 잡아먹으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수많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여 동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역자를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여 동력하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